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명 정도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종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로 인해 박해받는 인구의 80%는 기독교이고 150개 국가에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8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2억 4,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등 무슬림 국가가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고 이슬람 극단주의 IS 단체 활성화로 인한 종교 탄압과 인종 우월주의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탄압 등에서 비롯된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주 또한 주요 원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10개의 국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0위는 인도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교회 개척 목사가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수년간 학대를 당해오다 2020년 9월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7월 10일에도 정체불명의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문시타도 목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는 인구수가 13억 8천만 명에 달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힌두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이 201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5년을 더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더 잔인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모디 정권이 인도를 집권한 2014년부터 인도는 기독교 박해 순위가 28위에서 10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기독교인과 같은 소수 종교에 대한 잔인한 공격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2014년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폭력 사건은 147건이었으나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독교인 증오 범죄 건수는 206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교회를 이끄는 쉐무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아무도 선거에서 인도인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도 정부와 결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디 정권에 의해 인도법과 헌법 조항까지 바뀌어 소수민족을 박해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쉐무얼 목사님의 바램처럼 세계 교회의 관심과 기도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나라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인구 99%는 이슬람 신자입니다. 이란에서 종교 개종은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979년 이란 기독교인들은 대략 500명이었지만 현재는 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탄압과 박해를 피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지하 교인들의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이란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1300년 동안 기독교의 수가 증가한 것보다 지난 20년 동안 증가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현재 이란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극심합니다.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점점 기독교 범죄 건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란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이야기이지만 이란에서 기독교가 성장할수록 이슬람 세력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것이며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거나 서로 죽고 죽이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어떠한 살생과 종교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장차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 세력을 압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예멘은 오순절 사건 이후 기독교가 전해졌고 6세기경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628년 예멘은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예멘의 인구 99.8%는 이슬람입니다. 2011년 정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멘은 한국인들에게는 금지된 땅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약 300만 명의 예멘인이 난민이 되어 가족과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민간인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이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시 상황 속에서 내전과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 예멘은 초토화되었지만 사도행전 6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멘 민족을 통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위는 에리트리아입니다. 에리트리아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80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속합니다. 전체 인구 66%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정부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의료원, 고아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는 30년 넘게 전쟁을 벌인 끝에 1993년 독립투사 출신 대통령 아프베키가 정권을 잡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모델 삼아 국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잔혹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교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2년 모든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 주일 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발각만 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섰고 기독교인 것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폐쇄당하며 은행에 돈을 압류하는 등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미성년자 14명을 포함 141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주요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중에 청소년들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에리트레아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하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감금되어 잔혹한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있는 에리트레아 신앙인들에게 하루빨리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위는 수단입니다. 수단의 국민 97%는 이슬람교이고 3%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수단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몇 년간 기독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열악한 감옥에 가두거나 심하게는 사형시키는 등 샤리아법을 매우 강력히 적용해 왔습니다. 수단 전역에 걸쳐 성전 건축 허가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교회의 자산은 몰수되거나 파괴되어 왔습니다. 수단 당국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학대하고 체포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단의 목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목숨을 잃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은 최근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정권을 잡고 있던 바시르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수단의 지도자 함독 총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함독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은 폭력적인 종교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온 이 나라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 2개월 안에 수단의 형법 중 배교죄와 신성모독죄가 바뀔 것이라고 하며 또 종교법에 기반하여 여성들의 옷차림 및 행동, 교육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공질서법도 폐지하고 종교 자유 및 입법 개혁과 관련된 워크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와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면 수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위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단에게 종교의 자유가 임하고 다른 박해 국가들 또한 수단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5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부부는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7월 21일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들은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글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계속되는 신문과 고문으로 거짓 고백을 강요받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약 1.6%입니다. 이들은 지배적인 무슬림 교도들의 편견과 독선으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에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사라지고
생명의 위협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위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인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리비아를 집권했었던 무아마르 카다파가 사망한 후 리비아는 현재 무정부 상태이며 혼란 속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게만 안전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리비아의 권력 공백 이후 돈과 무기와 마약 조직 범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슬람교의 비관용적이고 극단적인 교리는 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이슬람주의와 결합하여 몇몇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들의 주된 타겟이 되어 약탈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거나 여성들은 성적으로 착취해 강간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느 무슬림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리비아에서도 이슬람을 제외한 종교의 모임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리비아 국적의 소수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성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기독교 방송과 아랍어로 된 기독교 웹사이트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리비아에서도 속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를, 또한 암흑과도 같은 내전 속에 있는 리비아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위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국민의 대다수는 무슬림이고 소말리아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는 혐의만으로 재판 없이 공개 참수가 가능한 나라이며 전 세계 부패 지수는 177개국 중 17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이미 이슬람교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1991년 소말리아 전 독재자 시아드 바레의 몰락 이후 소말리아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소말리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편협하고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말리아 기독교인의 처벌은 인민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되는 일도 없이 오로지 혐의만 있어도 즉시 공개 참수를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는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이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병사들과 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 모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그들은 신앙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고 박해와 탄압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은 완전히 철수한 지 오래이고 현재 소말리아에는 무슬림 출신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을 하러 갔던 샘물교회 봉사단은 텔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배영규 목사님 등 2명이 죽임을 당하고 21명은 40여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들에게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 국회 정무차관인 압둘 사탁 카와시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모두 공개 처형하려 했었고, 국회는 검찰총장에게 그들을 모두 체포해 사형시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무슬림 세력은 최근 프랑스와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등 세계 곳곳에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 교사 살해 사건 이후 이미 수십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무슬림 세력은 2020년 11월 2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대학교에서 테러를 저질러 최소 4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며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역을 접었으며 기독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이 정부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법률에 전도 및 선교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그들의 사역을 다하고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위는 19년 연속 순위가 바뀌지 않은 북한입니다. 불과 얼마 전 차덕순 선교사님은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하교회에서 발각되어 사이비 종교를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공개 사살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1명꼴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중 35% 정도가 기독교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하니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굶주림, 박해, 불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5, 6세 유치원생들에게 하루 90분씩 지도자 우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정부이며 최근 3년간 북한 내 종교활동 허용률은 0%라고 합니다. 만약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개 처형을 받게 되거나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잡혀간 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갖은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끔찍한 성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칼로 배를 찌르거나 배에 구타를 가하여 아이를 유산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만행은 머나먼 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차로 1시간 거리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30만 명 정도이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수많은 권속들이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지하교회에서 순교를 각오한 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차덕순 선교사님처럼 연약한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소원은 배불리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목청 높여 찬송 부르고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해보고 마음 편히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6분의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수많은 이들은 죽임 당하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으며 이러한 형제들의 승리는 십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 그들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나 또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